오늘은 비울라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철로 역정에 따라서 제가 설교 시리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번이면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순례자들이 천성에 들어가는 거로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비울라의 땅입니다. 자,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가요, 이제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상 마지막 땅이죠, 이 비울라의 땅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비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비울라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그 땅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또 다시는 내 땅 예루살렘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완전히 폐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 땅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헵시바요 비울라다, 이렇게 내가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헵시바 비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뜻이 뭘까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비울라는 이제 막 결혼한 여자, 신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더 이상 내가 버리운 자처럼 황무지처럼 내어버려두지 않겠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을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철로역정에 보면요, 바로 이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비울라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이 비울라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철로역정에 보면 이 땅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고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또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났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의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보이던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곳이죠. 참으로 평화롭고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이 두 순례자는요, 이 마지막 땅, 이 뷸라의 땅을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최종 목적지 천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 이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뷸라의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 뷸라의 땅,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시간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난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순례의 길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을 지나가죠. 뭐 겸손의 골짜기, 거기서 뭐 아볼론 괴물도 만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절망의 감옥, 이 거인이 다스리는 땅, 이 절망의 땅,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이사이에 보면 아름다운 집도 나타나고 기쁨의 산지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뷸라의 땅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요, 끝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만약 고통뿐이라면, 계속해서 고난 이것이 연속이 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 은혜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코스에 이 뷸라의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이 마지막에는 결국 이 뷸라의 땅을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헵시바 뷸라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이 이사야서 6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돼 있죠? 총 66장으로 돼 있어요. 아주 긴 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헵시바 뷸라다, 이 말씀이 62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죠. 철로역정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뷸라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길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때로는 숨이 헐떡거리며 정말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결국에 뷸라의 땅을 거쳐서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동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출구가 없죠. 우리 인생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은 계속해서 가면 결국에 출구로, 환한 출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뷸라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고난에만 집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시로 베풀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 기적의 사건은요,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기적을 바라고 가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소소한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소소한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이상감 목사님 간증을 보았는데요. 이분은 울포원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 CBS 기독교 방송국 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나오셔서 다른 목사님들과 강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가, 그 소소한 은혜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잠을 주무시다가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빚만 남긴 채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6남매인데요, 참 많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뭐 신문 배달은 기본이고요, 청소 아르바이트, 미싱 보조, 달력 공장에서 일하고 경비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총 19가지의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풍족해가지고 일 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만 계속 있으면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에 소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알바를 한 3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한 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알바 3개를 떼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이 보육원에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 등록금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라. 그런 감동이 계속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내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3탕 떼어가지고 겨우 지금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놨는데 이거를 다 흘려보내라니, 이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에 그런 더 큰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그 등록금 전액을 보육원 3곳과 미랄 장애우 그곳에 흘려보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신학교는 추가 등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추가 등록 기간 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바로 전 주일날에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보자고 하시더니, 그러더니 김상갑 씨 혹시 등록을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등록금 전액과 책값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형제에게 꼭 등록금 한 번은 주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지금에야 주게 되었다, 그런 말을 장로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정말 이 소소한 기적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대학 4학년 때 마지막 학기 때였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그냥 좀 다 정리하고 경비일 하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달 동안 경비를 해서 번 돈이 67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에서 11조를 떼갖고 내가 내야 되나? 어차피 등록금 신학교에다 내니까, 신학교는 다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곳인데 그 돈이 아닌가? 그런데 11조 뗄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비 아르바이트로 번 그 돈에서 11조 6만 8천 원을 떼어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오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보니까 그 안에 68만 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70만 원도 아니고 65만 원도 아니고 68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이분이 결국에 38살에 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한 몇 가지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나중에 하다가도요, 그냥 한 가지 기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나와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상하게 당신이 참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힘든 일 만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소소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뷸라의 땅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코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이 뷸라의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뷸라의 땅의 은혜를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실까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뷸라의 땅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뷸라의 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자주 걸어 다녔다. 이곳은 또한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새로이 갱신되는 곳이기도 했다. 참으로 여기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여기서는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줄곧 아쉬웠던 것들이 여기서는 차고 넘쳤다. 또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진주와 귀한 보석들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뷸라의 땅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 뷸라의 땅에서는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95장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뷸라의 땅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뷸라의 땅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뷸라의 땅의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시험과 풍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이사야 본문과 그리고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똑같이 너무나 중요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새 이름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내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갖는 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윤충렬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세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내가 가진 이름에 참 대단한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이 안 풀리고요, 뭐 인생에 뭐 어려운 일 생기면은 이름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요, 뭐 동사무소에서 가서 뭐 이름을 바꾸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면요, 이 가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멋진 이름 쓰는데, 그런데 실제 이름 보면 아주 촌스러운 그런 이름 가진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참 중요하게 이 세상 이름을 생각하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름을 또 다른 세상의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는 황무지다, 이렇게 불러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너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는 너희를 헵시바 뷸라로 부르겠다, 이 이름대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줍니까? 세상의 이름을 줘요.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 황무지다,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고 내가 사랑하는 신부, 너희는 헵시바요 뷸라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이 뷸라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새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 각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허레씨, 위선씨, 수다쟁이, 무지,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뷸라의 땅에서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시는 자 등으로 불렀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그들에게는요, 세상에 이름이 없어요.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자다,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있었던 어느 여성 부장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이 소년 법정에서 16살의 소녀가요,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니까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이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 소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저 소녀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이 여성 부장 판사가요,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를 향해서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힘차게, 아주 힘차게 따라 외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막 따라하라 그러니까요, 이 소녀가 처음에 따라하지 못하고 막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판사가요, 아주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해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해 계속 이렇게 외치니까요, 이 소녀가 큰 소리로 따라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석에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이 뭐였냐면, 법정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따라하기, 이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소녀는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편모스라에서 자라나는데요, 그래도 착하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불량 학생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이 소녀는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 다니며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판사가 그 소녀에게,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 따라하기 판결을 내리고요. 여러분, 이 소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소녀는 그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아마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붙여준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리든지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이 새 이름 붙들고 이 새 이름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우리 모두 순례의 길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